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 기적의 삶을 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믿는 자로 기적의 삶을 살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적이 없으셨나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우리 몸덩어리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이제 하루 동안 평균적인 인체 활동이 이렇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띄워주지 마세요, 우선. 하루 우리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뛰어요, 안 뛰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세요. 뭐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우리 심장 박동 횟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 접근했네요. 비슷하게. 보통 성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심장 박동수가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뛴다고 해요. 벌떡 이렇게 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 뛰는 숫자가 10만 번이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몸의 피가 우리 몸을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면 죽는 거예요.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건데 피가 한 몇 킬로 정도 하루 동안 우리 모세혈관이나 전체 핏줄을 통해서 피가 도는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별로 관심 없죠, 우린? 네. 피는 2억 6,880만 킬로를 돈다고 해요. 하루 동안. 우리 몸의 심장에서 심장이 뛰면 피를 팍팍팍팍 보내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루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 피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2억 6,880만 킬로. 적어요, 많아요?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피가 그렇게 하루 동안 우리 몸을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는 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숨 쉬는 것이 호흡이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숨 쉬는 것이 2만 번 이상이 되어지고 사람이 말을 하루 동안 얼마나 할까요? 어떤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몇 단어 정도가 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혼자서 그냥 고독을 씹는 그런 사람들 말고 평균적으로 말을 하는 횟수가 4,800단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뭐 평균적이니까 여기서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4,800단어를 말하고 우리의 근육은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0.017인치가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고 뇌세포, 우리 몸의 머리에 있는 뇌세포는 하루에 700만 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움직이는 뇌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통 평균적인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몇 가지의 통계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만 만드시고 천지 창조로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육신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는 자로서 더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는 이제 동전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했는가?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여기 9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9시로 따지면 우리 금요일 9시와 마찬가지의 시간 개념으로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밤 9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누구가 성전에 올라갔다.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제9시 금요 기도 시간에 누가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 9시 기도의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적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죠. 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가,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처음에서도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느냐, 피가 얼마나 도느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우리가 멈춰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 멈춰버리면 우리 마비가 되는 거고 숨 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응답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가?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SOS를 치면서 마치 우리가 위급할 때에 119를 부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우리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2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각 가정에서 함께 금요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금과 음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는 가진 것이, 호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기적은 나누어 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성전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잘못한 것도 많죠. 잘못한 것도 많고 또 많은 이단들의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같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너희는 지옥 갈 영혼들이고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편가르지 말고 더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때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정영숙 권사님하고 김신혜 권사님하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진눈깨비를 피해서 교회 1층에 오셨어요. 안 믿는 분들이. 우리로서는 무슨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죠.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VIP예요. 그분들이 VIP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추운 모습이니까 쌀탕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 커피도 드리고 좀 이렇게 대접을 잘해라. 끝나고 가시면서 정영숙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괜히 들어왔네?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 쌍화탕 한 병이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어떤 큰 행사를 하고 큰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작은 것 가지고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좀 나눠주는 곳이구나. 그런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빼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비교적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 헤르몬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계속 받고 그 물을 다시 사해로 흘려보내죠. 그래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고 많은 생명들이 물고기가 있고 거기는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는 가득한 풍성함이 있는데 사해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비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물이 썩고, 그리고 또 이제 물이 말라버리고 소금기가 있고, 거기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을 잘 먹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잘 계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소화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잘 가야 돼요.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에 이틀, 3일, 4일, 일주일 못 가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천국 가신 한 권사님,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아닌데 화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화장실에 앉았는데 변이 안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전화를 하시겠어요? 화장실에서. 뭐 약을 먹어보고 뭘 해도. 마치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곳에 생명이 있고 부요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외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정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은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안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지금도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할 때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기적과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줄 때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그 사람은 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있다, 평생 그는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주의 신실한 일꾼, 주의 백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대에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며 기적이로다, 기적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릴레이 금식 헌금으로 송순덕 권사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20여 분이 함께 또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응답 주시고 기적과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